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The Temptation of Jesus Christ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배경과 목적을 바라보면요, 2024년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으로 주 하나님이 영에 내게 임하였으니 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혼교회를 시작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마귀 사탄은 어떻게 시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함을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시험입니다. Temptation of the Flesh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랑 동일하게 배고프시고 또 고통받으시고 아파하시고 주무시시고 그리고 드시기도 하셨던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마음의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옆에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정신적 시험, 믿음의 시험, Temptation of the Mind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로는 우리가 이 두 번째 그 시험은 정말로 이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의 시험인데요. Temptation of the Spirit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시험, 이 영의 시험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이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죄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대로 보지 않고요, 우리는 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이 육체의 시험, 그 다음에 마음의 시험, 영의 시험을 들어가기 전에 1절, 2절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에 이끌리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3장 15절 17절에 보면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곧바로 물속에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은 것을 그분께서 보시리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심을 나타낼 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물에 잠기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받는 시험이 있고 우리의 정욕과 죄로 인한 시험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예수님이 준비하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걸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은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죄를 범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온 인류가 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은 이 사탄의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승리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귀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특별히 거짓 도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다른 실과 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마귀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인류가 그 선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아담에게 주어서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광야가 나옵니다. 시험을 받으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광야는요, 고독하고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정말 밤에는 춥고 정말 외롭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러 나아간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명받은 자는 왜 주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 보낸 이유는 시험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더욱 낮아지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결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클리어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신지를 알려고.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더라 라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화해의 선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화해의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얼마 동안 합니까? 4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것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는 광야에서 울부짖음과 또 금식하며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며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있음을 경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내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려는 자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건들어도 뭐 그냥 그 사탄에게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뭐로 건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시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험의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끝이 있으며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욥은 시험 받은 후에 갑절에, 인내한 후에 갑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육체의 시험입니다. 육체의 시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이라는 것이. 시험하는 자, 사탄과 마귀는 첫째, 아담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한 매우 사악하고
강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정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강력한 자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는데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의심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라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아노니 또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사탄 마귀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거, 비틀린 거, 여러분 이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인터넷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뭐 한 1000명 되고 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얘기합니다. If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런 거지. 마귀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세상과 타협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있었던 자인데 이거 못하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목사인 저는 오직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권능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을 보면요, 4절을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 문법으로는 완령인데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고 인용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쳤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의미는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우리는 선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의지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빵은, 음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분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마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 다 같이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루, 아니 집에서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로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10시나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10시나 11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보시면 아니 됩니다. 잠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양식, 물질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삶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에 나는 그래도 내가 바쁜 중에 30분, 1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나는 드렸으니 이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의 양식을 위해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내신 것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숙도가 얼마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학교 나오고 뭐 다른 거 나오고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얼만큼 돼 있는가를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더욱더 깨어있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뭘 하다가도 한 잠시 1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뭐를 나에게 원하실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계획하고 내가 다시 계획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합니다. 나는 세월을 아끼라. 저는 세월을 아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아십니까? 유명한 자 아닙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린 것은, 빈센트 반 고흐는 39세에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그 미술대학에 가서 하고 했던 거가 2년에서 2년 반, 3년 사이밖에 안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는데. 아닙니다. 그 그림을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그때 파리에서 그 동료들, 고객도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함께 그림 그렸던 그 시간이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으로 분별력이 돼서 하루 같은 1000년 같은 하루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시험입니다. Temptation of Mind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 그리고 진실한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기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한 번 했다고 그냥 가진 않습니다. 2번 공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높아지는 마음을 갖게 하며, 그리고 급하고 무절제한 열심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유혹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타임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타임에 일을 저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여러분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마귀가 얘기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자냐면요,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천사들에게 너희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천사가 떠받친 자라는 것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비틀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단 종교와 교리를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를 들면 낙태를 찬성하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합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거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동성연애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또 극단주의로 가보면요,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또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스트릭하게 잡고서 붙들고 그것만,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데 그것을 사탄이 사용했던 거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천지는 1414만 4천 명이 자기 교회 내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대구에서인가요? 10만 명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벌써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눈을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리면 서울대학을 나왔던, 하버드 대학을 나왔던,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던 눈을 가려버립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제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건강한 교리를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인지 모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또 기록된 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의 기록된 바, 그 교묘한 그런 잘못된 교리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너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순전한 믿음을, 마귀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는 그분의 시간과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시험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시험,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시험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근거합니다. 이단 교리를 멀리해야 되고, 정말 사탄마귀의 오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그 7절 말씀처럼 너는 기록된 바 너는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시험입니다. Temptation of the Spirit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여러분, 다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이란 의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에게 보여주며 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은 보암직 또한 기름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산 땅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기에는 보암직 또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권능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며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정체성을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권능과 경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혀가 구원받고 교회에 덧입혀져서 침례받고 제자로 성장해서 주 하나님 주님을 주로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구원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사탄은 예수님께 쉬운 길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시험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에 있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따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경배와 찬양을 받기보다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을 되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메가마트에서 11시에 전도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전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새벽같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언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이 가진 것 정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냥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했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식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밥은 하루만 먹어,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슬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을 날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게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본을 남기사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여러분 영화로 보면은 이따가 마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니라 라는 것이, 천사들이 여러분 이게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영화로만 쫙 상상해.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와,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 시험 받을 때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지만 분명하게 시험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승리입니다. 아멘.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명된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받으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험받으러 가서 육체의 시험과 빵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의 시험, 정식적인 마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켰던 그런 마음의 시험, 그리고 영의 시험,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눈에 보기엔 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갖기보다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그냥 잠자고 특별히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사탄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과 소명과 사명을 생각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주 하나님이 내게,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정말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큰지, 육체의 시험과 마음의 시험과 영의 시험을 통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바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며 승리한다는 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